오늘은 민수기 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수기는 히브리어로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유리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 여정 가운데 광야에서의 38년 동안의 여정을 기록한 내용이 이 민수기입니다. 특별히 이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의 패역함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역을 이루었는가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지 않는가, 또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기록한 내용이 이 민수기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가시는 그 여정을 우리의 삶에 조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년 후 지난 2월 1일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인구조사라는 내용입니다. 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냐면 특별히 남자를 계수하라고 지정을 했는데요. 전쟁이 앞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할 수도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부터 이제 전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정리해서 조직화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대 조직이 필요했고요. 또 이 군대 조직이 필요할 때는 또 어떤 이 조직의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를 계수하게 하고 그 계수한 남자들을 통해서 또 지도자를 세우고 또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남자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3절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희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계수를 하는데 그 지파별로 우두머리를 하나씩 세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도자 아래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해서 그들을 조직화하라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인구조사가 시작되는데요. 5절에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이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에리수리요. 쭉 이제 지파별로 15절까지 12지파별로 우두머리를 세우는데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르비엘, 유다 지파에서는 나손, 8절에 이사갈 지파에서는 느다넬, 스볼론 지파에서는 엘리압, 요셉의 후손 중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또 엘리사마, 므낫세 지파에서는 가마리엘, 11절에 베냐민 지파에서는 아비단, 12절에 단 지파에서는 또 아히에셀, 아셀 지파에서는 비기엘, 갓 지파에서는 엘리아삽, 그 다음에 15절에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단의 아들 아이라인이라 하니니,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지도자를 하나씩 선출해서 그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그러니까 지도자이자 우두머리를 세워서 그 밑에 휘하에 이제 군대 조직을 갖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부름받은 자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고 부름받은 겁니다. 그들이 뭐 총명하고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세운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의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나서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 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택함받은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말이죠. 지도자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세웠고 그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는요.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달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그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이제 각 12지파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해서 이제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것이죠. 다 조사를 할 때 어떤 인구 조사원들을 둬서 하나하나 계수해 나가는 게 아니라요. 자발적으로 지파별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스스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제 명령대로 계수해 나가는데요. 20절에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는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500명이요. 그러니까 이 르벤 지파에서 46,500명이 이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해냈고요. 그 다음에 쭉 반복적으로 이제 12지파별로 나오는데요. 23절에 보면 시몬 지파에서는 59,300명, 그 다음에 갓 지파에서는 45,650명,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서는 74,600명. 여러분 특별히 유다 지파는요 넷째 아들이었지만 장자 지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할 때 맨 앞에 서게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20세 지파의 20세 이상의 인구조사 개수를 할 때요. 특별히 유다 지파는 많이 번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수가 다른 지파보다 거의 1.5배 이상 많았습니다. 74,600명. 그 다음에 28절에 이사갈 지파에서는요. 54,400명. 그 다음에 스볼론 지파에서는 57,400명. 33절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45,500명. 34절에 므낫세 지파에서는 32,200명. 그 다음 베냐민 지파에서는 35,400명. 단 지파에서는 62,700명. 42절에 아셀 지파에서는 45,500명. 또 납달리 지파에서는 53,400명. 이렇게 12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했는데요. 특별히 지파별 가운데 빠진 지파가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그 이후에 나오는데요. 44절에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각 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하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3만 5,500명, 550명이었더라. 여러분 모두 합치니까 63만 55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출애굽했을 때의 인구를 대충 추적을 할 수 있는데요. 20세 이상의 남자,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을 계수했더니 60만 정도 됐습니다. 보통 일가족을 생각할 때 부모와 또 형제들이 있다고 치면 최소한 4인 가족입니다. 거기에다가 뭐 어떤 가족은 7인 가족, 6인 가족도 될 수 있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에 인구가 250만에서 300만 이상이 됐다고 보는 거죠. 최소한 250만 그리고 350만은 됐을 거다. 그렇게 보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70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는 무려 350만까지 늘어날 수 있었던 막강한 이 인구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400년이라는 불과 4세대가 지난 이후에 그들의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한 민족을 이룬 것입니다. 그 다음에 47절부터는요.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47절에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말며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러니까 이 남자 20세 이상의 계수하는 인구 가운데 레위 지파는 제외하랍니다. 그럼 그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는다? 전쟁에 나가지 않지만 그들에게 더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또 지시하십니다. 50절에요.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의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을 계시했던 그 모든 그 성막에 대한 기물과 그 성막에 대한 모든 포함된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이 레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이후에요, 가나안 땅에서도 분깃을 그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다른 지파에게서 낸 것을, 나눈 것을, 그 11조를 가지고 그들의 지파가 나누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파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그들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남은 지파들은 민족을 이루어가는 일에, 전쟁하는 일에, 그 민족을 보존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구별했다 그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입니다. 성막에 진을 치고 그를 지키게 했습니다. 51절에요.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광야에서 이동해야 할 민족입니다. 그 땅이 정착지가 아닙니다. 그들은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민족입니다. 약속의 땅에요. 그러면 그들은 이동하는 가운데 성막을 접고 성막을 피고 그 다음에 기물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챙겨서 어깨에 메고 하는 모든 일들을 레위 지파가 했다 그 말이죠. 그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 맡기셨고요. 그 성막을 더럽히지 않도록 외인들이 접근하면 그들을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막을 지키는 군대로 레위인을 삼으신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레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울 때에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군인이 아니지만 우린 영적인 군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수행하며 사는 것이 바로 레위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로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52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였습니다. 다른 이 지파별로는 성막 가까이 진을 치지 못하겠습니다. 레위인은 그 성막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막을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막을 이동시키고 성막과 함께 했습니다. 그게 그들에게 일이었고요. 그들의 생명을 걸고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다는 게 뭐냐면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러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 그게 구별된 인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5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민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 여정에 시작하는 관계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대열을 갖추고 그 다음에 이 장막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이동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질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은 질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순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